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자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고종사춘 누님이 제천에 사시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장고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정말 걸을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서 못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부산서 우리 장로님께 달려오시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캐나다 집사님도 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 축복인 줄 믿어요. 아멘. 매일 듣는 말이고 매일 듣는 말씀이고 여러분 계속 매일 받는 안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못 받으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없다니까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그 명절 끝날에 많은 분들이 성전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갈급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모든 뒤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이제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장 우리 원영철 권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봄맞이 대청소, 아멘. 성전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까지도,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을 그냥 성전, 외곽,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는 여러분 심령 성전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치우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아멘. 묵은 것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봄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잎이 나고 또 꽃이 피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계절을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계절이 있다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묻지 아니하세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오늘 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 사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네?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준 줄을 믿어야 하면, 근데 모세는 그랬을 때 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명에 여러분이 즉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말할 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왜 보냈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직접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모세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말씀대로 가라고 했을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모세의 고민이 이건 거죠. 사명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도 소용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명 앞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때로는 실패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논쟁을 길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주님은 말씀하세요. 직접.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답하냐면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즉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평범한 거잖아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평범한 막대기였지만 광야에서 양을 모으고 또 짐승을 쫓고 또 그리고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고작 지팡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야, 내가 스스로 위대해질 필요 없다. 아멘. 내가 새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없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자리에서 이미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내 손에 지금 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사단 마귀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수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오시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할 때 내가 지금 건축을 하고 모든 것들 재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금복 권사님 또 청소, 식당, 봉사, 우리 모든 것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다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원 권사님은 우리 이거 지금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손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땅에 어떻게 하라고?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던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뭘로 변해요? 아니, 좋은 걸로 좀 변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지팡이가 뭔가 금덩어리가 되든가 좋은 걸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는 이것에 뭐예요? 순종했어요.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뭘로 변해요? 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한다고요? 피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뱀 좋아하시는 분 어디 있냐고. 다 혐오감을 느끼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장면은 이 기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어야 하면. 던졌어요. 던졌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던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지팡이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생계 수단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짐승들을 쫓을 수 없어요. 양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의지했던 도구들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내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붙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는 작업부터 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놔야 되고 통제를 내려놔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계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 재능들이 있는데 누군가의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셨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강단에 다 와서 쓸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설교자라면 내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모세가 놀라서 피해요. 근데 피할 수밖에 없는 장면은 위협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뱀처럼 나를 물려고 달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하지만 돈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돈이 오히려 나를 묶고 있을 때가 있고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인정이 오히려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고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기갈이 왔을 때, 갈급함이 왔을 때 그것이 유지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 의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봤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방식이 옳다고 여러분 붙잡는데 그게 오히려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회 때 오기도 하지만 집회 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막 금식하고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됐으면 뭔가 이곳을 통해서 돌파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정말로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은혜 받는 표정들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125차 성회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막 기도할 때도 막 정말로 뜨겁게 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냉랭한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야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냉랭한 모습,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럼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냥 도구가 아니다. 내 손에 들려지면 표적이 되지만 내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너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명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장 4절로 가보면 믿음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예? 우리 이경철 집사님 뱀 잡아봤어요? 아니 꼬리 잡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우리의 상식, 안전지대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에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래, 꼬리를 잡으면 안 돼. 내가 물릴 수 있어.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꼬리를 잡아.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고 한 그분이 물리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어야 돼요. 상식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분명한 것은 네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내 말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우리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자 어떻게 돼요? 물렸어요. 그것이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물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보여줘요. 내려놓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말씀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두려움이 뱀처럼 일어날 때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막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쇼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의 도구인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설득하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반드시 사람은 믿지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고 믿는 믿음을 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보면 또 보고 믿는 것이 또 확증되어지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복음만 전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두루 말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어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뭔다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공급하시고 아멘. 사명을 뒷받침할 증거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사명자를 넘치지 않도록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또 증거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악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게 능력이 없음을 또 내가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알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독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지팡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나 24시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시간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예배 자리에 있는지,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질 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도라는 게 사명자라는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오종직임이 있잖아요. 사도로서 선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사명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가족을 통해 주님 일하게 하소서. 주님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고종사천 누님도 사실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가까이 있었지만 먼 당신이었는데 왠지 보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처제 이제 그 아들이 조카가 3시 반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거기 갔다 있는 동안 우리 이건복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마침 계셔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 꼭 주일날 나오시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에. 만났을 때 왜 우리 고종사천 누님이 왜 갑작스럽게 생각났고 그러면 지금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 나뭇잎에 맺혀있는 그 이슬봉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주셨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어야 아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어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마저도 사용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과거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했던 상처를 받았던 또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자로 세우고 싶어서 또 쓰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길이 정말로 싫었어요. 놀기 좋아하고 정말로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결국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육체적인 연단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그때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에게 어머님 혹시 뭐 서운하신 거 있냐고.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절에 다니고 내가 정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큰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의 내가 삶보다도 더 기쁜 삶. 그러니까 뭔가 너무나도 그 영적인 세계, 그 신비의 세계, 신천지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최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신천지를 맛보고 신천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결국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어야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그럼 그 고백이 계속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입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의 쓸 것을 모든 걸 채운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 지팡이인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지팡이는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 그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작은 것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손에 들린 그 작은 물맷돌 그 하나. 작은 물맷돌 그 하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표적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멘. 사명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왜 여러분 지팡이 작은 거지만 왜 넣어놓으라고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원고사님이 그 양구에서 2시간 반을 거쳐 계속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처음엔 나는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늘빛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속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하지만 제가 표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을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요. 매 10년 동안 그렇게 그 카센터를 해왔고 지금 염소를 기르고 있고 이거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여기 등록한다면 반갑게 맞이하고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내려놓으래.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아멘.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카센터 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단 한 번도 이것이 흑자가 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흑자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양구에서 양이 아니죠. 염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가보니까 많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 흑염소 뭐요? 엑기스. 정말로요. 이건 진짜예요.
속이지도 않고 정말로 그 나무를 염소들이요 나무를 그렇게 다 껍질 가보니까 그래. 필요한 분들은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영육이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질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은 지금 보는 거예요. 네가 작은 것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시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충성했을 때 여러분 큰 것을 또 맡기는 거지. 작은 것을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큰 것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줄 믿어야 하면 이걸 저는 경험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고 막 이 사람 도움이 될까 내가 빼앗길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면의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자로서 이미 믿음은 뭐 한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시라는 거 기대해. 이것이 더 크지. 어떻게 사람에게 받는 게 더 크냐고. 지금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2층에 화장실도 또 뒤에 그 칸막이도 여러 가지로 오늘도 장비를 막 가져와 가지고 막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지 않으면 하겠어요? 못해요.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던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던지라 그럼 명령인데 아니 이걸 던지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럼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또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 거다가 또 뱀을 보니까 무서운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루셔서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으러 할 때 여러분 내려놓는 저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끌어내고 사명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획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묻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 고집들 여러분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두려움과 내 계산들을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내 체면을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아멘. 여러분 꼬리를 잡는다는 것 그 믿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뱀처럼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기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영원히 뱀으로 남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잡는 그 순간 지팡으로 회복시키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이 지팡이가 훗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고요. 또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도구로 또 쓰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던져라. 그럼 던지세요. 그리고 던진 이후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건 생각하지 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던졌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향이 다르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요. 그럼에도 또 순종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꼭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주님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내려놓으라 던져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없다고 말하며 주저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시간, 관계, 은사, 물질,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던지라 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잡으라 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표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 더 큰 것들을 맡겨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